시내산에서 첫 번째 장막 이동 사건입니다. 처음 이 구름이 떠오르면서 첫 번째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진행하고 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또 진을 치죠. 이 지금부터 출발해서 42번의 이동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막 이동이죠. 성막 그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저들이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니까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토라를 깨닫고 토라를 받았잖아요. 토라를 받고 첫 번째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동하게 하신다. 그걸 또 읽으면서 또 확신이 듭니다. 더더구나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있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이번 주 토라 버전이잖아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십니다. 35절 3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르되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이 그 성막 이동이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다 도망하게 하시는데요. 이 성막 이동의 첫 번째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것이 전쟁인 거죠. 전쟁. 항상 유대인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민수기 10장 35절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을 마치고 나서 36절을 또 기도로 올려드리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막 이동할 때나 성막이 머무를 때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이 머무를 때 말씀도 또 오늘의 토라 포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정황들이 저에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또 감동이 되고요. 제가 이전을 하면서요, 제가 마음의 감동이 빌립보서 4장 12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제가 암송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늘 그랬죠. 항상 어느 상황이 됐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신앙.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전 늘이라보다 늘 그 생각날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마음으로 가졌는데요. 시간이 다가갈수록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망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해서 떠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생각이 믿음인데 어떤 상황 속에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요동이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요동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망했나? 망해서 떠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평소에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이지더라는 거죠. 나는 망했나? 왜냐면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의 토라 보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멈추고 이것은 무려 4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가 이 첫 출발이라 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만 토라를 받고 오순절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처음 진행한 것 같이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망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좀 아프고요. 또 죄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망했다라고 제가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래서 일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더더구나 광야에서 42번이나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또 새롭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찌됐든지요, 제가 온전하지는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전을 하게 되면 제가 전국을 돌면서 토라를 전해야 되겠다. 과거에도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또 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기회를 찾아갔더라면 이제 무작위로 어느 지역을 가서 토라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예수기 10장 35절 36절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전장에 나갈 때 또 전쟁에 마쳤을 때 또 기도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배 시작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우리가 이전할 때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다 도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머무를 때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서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우리가 민수기에서 토라포션 읽으면서 이동 진행할 때 저들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다. 그 말씀들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신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괴가 떠날 때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민수기 9장 23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을 치는 것도 여호와의 명이요 진을 진행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하는 일들이 되기 원하고요. 또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가는데 훈련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한 차원의 훈련의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는가 싶긴 합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조금 제가 망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듯이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이 파남동이라는 지역이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가우동은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래서 신도시 이사 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우동은 신도시거든요. 새로 건설된 도시예요. 우리는 저가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좀 마음이 좀 쫄아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교회가 부흥돼서 신도시로 가시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이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토라보시전 본문 말씀은 등을 켤 때죠. 등을 켠다라는 것은 곧 결국 불을 켜는 거잖아요. 예수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들면 내 길이 빛이 되기도 하시고요. 실제는 예수와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자신인데요. 이 등을 켠다라는 것은 유대적인 전통에 의하면 미드라시나 이런 내용에 보면 등을 사람이 켠 것 같지만요. 그래서 번제단이나 이 메노라나 그 성전에 있는 등을 불을 사람이 불을 켠 것 같지만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다른 불을 지다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성막에 있는 불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한 것 같지만 여호와의 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누카 때도 하누카 때 그 성전의 불을 촛대 하나밖에 켤 수 없는, 하루밖에 켤 수 없는 그런 기름이었었지만 그것이 8일 동안 타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함께하기 때문에 8일 동안 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을 지피는 곳에는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여호와의 불이요, 예수와의 불이, 예수께서 불이 되시고 등이 되셔서 밝히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을 아론에게 비추라 하시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불을 비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가 성전 문지기라도 아론에게만 특별히 이 불을 밝히라고 하죠. 매일 이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차를 나눠서 12반차를 나눠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매일 불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의 토라가 불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불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여호와의 말씀에 불을 지피는 것이 열방을 비추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또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도 그동안 8년이래 보니까 8 완전수잖아요. 8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신도시로 가셔서 새로운 불을 붙이라고, 새로운 이 신도시에 불을 지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베하알로테카의 이 어원이 알라입니다. 알라는 올라, 즉 올라. 또 특별히 알리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토라포시안 알리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모음 변화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알라, 올라, 알리야 같은 단어인데요. 올라가다, 오르다, 알리야, 올라, 번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등할 때 등장하는 미르인데요. 어는 땅을 쟁기로 갈아엎다, 경작하다, 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결국 땅을 경작하는 것이죠. 갈아엎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10분인자의 비유를 통해서 갈잖아요. 돌밭, 자갈밭, 가시밭, 또 우리가 또 이 옥토, 이렇게 그것을 끊임없이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등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말씀을 붙이는 것이고 말씀의 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은 쟁기로 갈아엎어서 경작함으로 에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등에 불을 붙이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다, 올라 이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죠. 베하알로테카의 같은 어원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심으로 또 생물이 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에덴으로 회복돼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옥토가 되지 못해서 새롭게 또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전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것은 곧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불을 밝히는 것은 곧 에덴으로 회복돼가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가르쳐 지켜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경을 갈아엎고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을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등불이요 빛이요 책망, 여호와의 토라 말씀은 생명의 길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돼서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 밝히는 역사. 성막에는 메노라가 하나만 있었지만요, 성전에는 이 하나의 메노라가 10개가 있죠. 성막에는 7개의 등불이 있지만 성전에는 7개가 10개가 되니까 70개의 등불이 있죠. 그만큼 더욱더 밝게 비춰지는 것이, 이 성막은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말한다면 성전의 70개는 열방을 상징적으로 말하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다면 더 큰 열방을 또 품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또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론은 7 금 등잔불을 켜서 등대 앞을 비추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 달란트로 만들 때, 한 덩어리로 한다는 거죠. 그 메노라의 특징은, 물론 여기 있는 메노라는 다 조각조각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조립을 했어요. 조립해 된 건데, 원래 메노라는 하나의 금덩어리, 금 1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1 달란트의 정금을 쳐서 메노라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구멍을 내가지고 기름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이, 이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그동안도 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주님 의지해서 더욱더 그 메노라 같이 1 달란트의 메노라를 쳐서 하나의 등불을, 그래서 열방을 비추시는 온전한 등불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 등잔 메노라는 정금 1 달란트를 만들었고요. 이 정금 1 달란트는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7교회는 토라의 깃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요. 예수와의 빛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보혈과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살을 먹고 피와 살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한 세 사람으로 바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가장 큰 복은 날마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7장 12지파 중에 선택받은 족장들은 11일 동안에 한 번 예물 드릴 기회밖에 없었지만, 아론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 불을 밝히는 일을 사모하는 일.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메노라가 돼서 불을 밝히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노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메노라 성수의 순금 등대 메노라의 빛을 가르침으로 메노라의 빛은 예수와의 빛의 구체화를 토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등에 빛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타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메노라 등대의 불을 켜는 책임은 묶여있는 토라를 이해시키기 위해 끈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의 토라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 즉 우리가 하는 일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도 토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일. 이것이 메노라에서 주어지는 또 메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메노라를 그야말로 훔쳐갔습니다. 메노라를 훔쳐갔지만 그래서 메노라가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2000년 동안에 우리 심령의 불을 메노라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심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누카를 통해서 하누카의 빛의 축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둠이 캄캄했을 때 바로 마카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누카의 불을 밝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심령이 날마다 불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빛이 어둠을 밝히 비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바로 빛이 생명이 돼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아멘. 주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낮과 같이 비친다. 제8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만큼 주님의 빛이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천하든 풍부하든 빛을 발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망했나라는 생각은 생명의 빛이 온전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생명의 빛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뿌린다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아까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십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가 어떤 상황입니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궁핍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괴가 떠날 때 여호와를 의지했고 괴가 또 멈출 때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지만요. 10장 36절을 마치자마자 저들이 한 일이 뭔가 민수기 10장 36절을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36절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서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하고 나서요 바로 이어서 11장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니. 금방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금방 또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과 지금 이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고 있다라면 아직까지 광야 여정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고요. 사도 바울 같이 어떤 상황에서 비천이든 풍부하든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 앞에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은 반드시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등 미드라시의 가르치면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반사이죠. 성경적이죠. 하늘의 성막을 반사하는 것이 땅의 성막인데 바로 일곱 등은 하늘의 일곱 별과 같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등은 곧 일곱 별을 말한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 자, 일곱 등은 곧 일곱 촛대를 말하고 곧 일곱 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등과 일곱 별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이 있고요. 또 일곱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니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실체와 땅에 있는 현상이 동일하게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죠.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하나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요. 화를 있다라고 합니다. 이 7개의 금촛대가 여호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운데 있는 예수를 상징으로 나타내는 가운데 있는 촛대 기회는 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일곱등을 밝히기 원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별은 곧 일곱 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일곱 별이고 일곱 별은 곧 일곱 영인 것을 알 수 있죠. 일곱 영, 여호와 일곱 영이죠. 계시록 이사야 11장 2절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토라의 빛이 되셔서 여호와의 열방을 비칠 때 일곱 영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이사야 11장 1절 이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헌신된 자라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성막 이동하는 일을 맡게 하며 각 지파별로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그 자식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헌신된 자 중에서
성막을 이동할 때 이들이 성막 어떤 기구들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여호와께 헌신되었습니다. 첫 번째, 레위 자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속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12지파, 이 아론과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따르던 레위 지파만 그 금송아지 우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 레위 지파만이 헌신된 지파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들이 헌신된 삶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토라에서의 레위는 신약의 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제자들은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고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의 길은 반드시 핍박이 있는 것이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민수기 8장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유죄로 들은 후에 그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헌신된 레위 지파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 장자를 구별했으나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서 레위인에게 헌신된 지파에게 장자의 사역이 넘어가게 되죠. 민수기 8장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추가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추하셔서 성막 옮기는 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아론을 도와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